제가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1장은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위한 성도의 기본적 자세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이제 2장은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하는 성도들의 삶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요한이 여기서 강조한 핵심적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이 세속적 사상과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와 관련한 말씀인데요. 좀 더 세분하면 2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가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본서의 두 번째 기록 목적과 주님의 계명 준수 그리고 형제 사랑을 논증한 부분이죠. 중반부는 12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여기서는 각계각층의 성도들에 대한 격려와 세상에 대한 사랑과 욕심을 경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후반부인 18절부터 29절은 적 그리스도에 대한 경계 및 정통신앙에 대한 보존을 권면했습니다. 그중 전반부에 해당하는 본단락은 내용상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서의 기록 목적에 대한 두 번째 논증입니다. 요한은 본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합니다. 주제에 따라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본문은 1장에 이어 두 번째 기록 목적을 밝힌 건데요. 이에 대해 1절 전반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요한이 수신자들을 향해 나의 자녀들아 라고 호칭을 했는데요. 이는 당시 요한의 나이가 그만큼 많았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본서의 기록 연대는 AD 90년에서 95년경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90세를 넘어서 거의 100세에 육박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들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유아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뜻하는 테크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오직 요한의 저작에만 나오는 요한의 전문 용어입니다. 아울러 이는 이 단어 자체에 이미 깊은 사랑과 관심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당시 요한은 매우 연로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사도 중에는 오직 홀로 남아있는 사도이기도 했죠. 따라서 이는 영적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향한 각별한 애정의 표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록 목적에 대해서는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1장 3절 4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충만한 기쁨을 위해 본서를 기록했음을 밝혔었는데요. 근데 본문에서는 죄사함의 문제 때문에 또 본문을 기록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이 칭의나 또는 구원과 관련한 죄의 문제를 말함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그릇된 삶을 놓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1절 하반절에서 요한은 그렇게 말을 이어갔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문장의 1차적 의미는 일단 죄를 범한 상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연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너무 크게 낭망하지는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치 받은 바 구원을 상실한 것처럼 절망은 하지 말라 그런 뜻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대언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 대언자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의미, 이 단어 역시 오직 요한의 글에서만 나타나는 요한의 전문 용어입니다. 문자적 의미는 변호자, 위로자 또는 협조자, 옹호자란 뜻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로 번역되어 성령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을 한 겁니다. 성령과 그리스도는 결국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용어의 교차 사용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즉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 변호해 주실 분이 주님이 있으심을 말한 거죠.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로우신이란 형용사를 첨부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대언의 적법성과 자격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대표로서 행위언약을, 하나님과의 행위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요한의 언급에서 보면 당시도 행위구원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영지주의자들이 그랬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들은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구원을 상실한다고 주장을 했겠죠. 그러기에 요한은 그렇지 않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죄를 지어도 크게 낙심할 이유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2절에서 다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중 화목제물로 번역된 헬라어는 속죄물을 뜻하는 힐라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역시 신약 성경에서 오직 본서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본절과 4장 10절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와 동족어인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대속이나 달램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 역시 신약에서 2번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단어의 어근이 되는 힐레오스라는 단어는 달래는 또는 용서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신을 위로하고 진노를 경감시킨다라는 의미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즉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함을 가리키는 건데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마땅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신하여 주님께서 제물이 되셨다, 그런 뜻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해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덮어졌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결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가 화목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는데요, 이는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입니다. 즉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지는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 끊임없이 교회 안에 범람한 이단 사상을 보면 언제나 보편속죄설이나 만인구원설, 행위구원설이죠. 그들은 역시 늘 이 구절을 가지고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한 대속물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창세전 선택의 원리에 반하죠. 그리고 본문의 뜻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보편속죄나 행위구원이나 만인구원설적 개념에서 한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복음이 이방으로 옮겨진 것도 한참 되었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여전히 유대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 역시 배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었죠. 요한은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러한 유대주의적 사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화목제물 되심, 대속의 효력은 유대인들만 아니라는 측면의 발언인 것입니다. 즉 이런 이스라엘이란 민족적 범위의 초월성을 말하고 있는 거지 온 인류 모두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요한은 본서의 기록 목적을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요, 그럼에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이 구원이 상실될 것을 염려하여 하는 말이 아님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성령을 통해 중생한 성도는 구원과 관련하여서만은 크게 낙심할 것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혹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렇다는 뜻에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도들의 대언자 그리스도 때문임을 말한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이미 저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실로 성도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비록 어리석어 죄를 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대언자가 되주시는 까닭에 그렇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더 이상 구원에 대해서는 결코 염려할 까닭이 없는 이 큰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의 실증에 대한 논증인데요. 즉 믿음이란 실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을. 이에 대해서 요한은 3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는 근본적으로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알을 말함입니다. 즉 진실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풀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알의 기초가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주님을 바르게 아는 암, 즉 참된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그에 대해 요한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랬습니다. 1절, 2절을 연결지어 설명한다면 범죄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즉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란 그의 계명을 지켜 순종함으로 가늠되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죄를 범한다 해서 구원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게 됨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는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말씀과도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주님 말씀에 대한 아멘의 화답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멘에서만 단순히 그치는 것은 아니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어진 4절에서는 역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서 저를 아노라라고 한 말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즉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이란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두 가지 확실한 사실에 직면하게 됨을 말했습니다. 하나는 안다 하는 것, 즉 그 믿는다 하는 것이 거짓이라는 뜻이죠. 그것은 아무리 믿는다고 해봐야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되는 것 역시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깨달음과 행함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증거임을 말했습니다. 이는 1장 10절에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는 말씀과도 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역시 성령이 그 속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깨닫도록 도우시는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어진 5절에서는 그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5절은 앞에 4절과는 대조적입니다. 즉 말씀을 지키는 자에 대한 두 가지 확증을 말한 건데요.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그가 택한 비록 백성으로서 중생에 이른 자가 명확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 중생케 하심이 1차적인 일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시 중생이라는 것은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해서 그것을 중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반응이 있는가,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있느냐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와 관련해서 그런 말을 한 바 있죠.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로만은 그 믿음을 확증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에 거하는 것이고, 즉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가?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분명한 확증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다시 설명하면 말씀을 지킴 자체가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라는 그런 뜻입니다. 역시 구원이란 자기 확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감화 감동이 있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혹은 그의 마음속에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본문에서의 말함이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적 요소죠.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이 그 안에 온전케 됨이라고 말을 한 거죠. 진리가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자기 확신으로 가고 못 가고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구원은 확인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화, 감동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다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성령이 그 안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진리에 대한 감화, 감동 역시 있을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그 결과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 역시 불가능한 일이겠습니다. 때문에 다시 6절에서 요한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요한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역시 당시 교회 안에 침투한 영지주의자들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4절의 표현에서 보면 저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안다고 주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절의 표현에서 보면 자신들이 주님 안에 거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도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9절에서 보면 자신들이 빛 가운데 거한다고 주장했음도 알 수 있습니다. 본절은 두 번째 주장에 대한 답변인데요. 4절에서의 첫 번째 답변과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결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진실로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께서 행하심처럼 말씀대로 행할 것임을 강조를 한 거죠. 여기서 이 행할지니라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원형 페리파테오는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두루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와 밟다라는 뜻의 동사가 합성되어서 문자적으로 두루 다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여기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주님 안에 거한다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진리의 발자취를 따라야 할 것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주님은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희생을 감당하지 않고 따르겠다 해서는 절대 주님의 제자는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인 거죠. 그리고 그 따름이라는 것은 자기 희생 속에서도 그리해야 함을 말씀한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이 곧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이 주님의 자녀란 사실을 확증해 보일 수 있겠는가? 믿습니다. 그거로 되는 것인가? 불가능하다. 아니다라는 거죠. 자신이 구원받은 그의 백성임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일 것인가?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으로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또 주님 안에 거한다는 보증으로 우리는 무엇을 그 증거로 제시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직 말씀과의 관계에서만 증명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이는 오직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함을 요한 사도가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형제 사랑의 실천에 대한 논증입니다. 본단락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교훈의 중심은 형제 사랑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를 교훈코자 하면서도 요한은 7절 서두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1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그랬는데요. 여기서는 사랑하는 자로 호칭을 한 거죠. 역시 그만큼 수신자들에 대한 애증을 가지고 본서를 쓰고 있음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별명처럼 그는 성격이 매우 과격하고 성급했던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고자 하면서 사마리아를 통행하고자 하셨을 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길을 막고 사마리아 통행을 허락치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저는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했는데요. 그만큼 성질이 불같았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요한과 야고보는 주님의 좌우편에 자기를 앉혀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중심적이고 성격이 성급했음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난 후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음을 우리가 저의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저는 늘 사랑을 외쳤다고 그래요. 설교 때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년에는 몸이 쇠약해서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강단에 올랐다고 합니다. 때론 들것에 실려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한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그때도 저는 늘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강조해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은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바로 그 사랑의 사도가 본서신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수신자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이라 부른 요한이 그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랬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새로운 교훈이 아님을 말한 겁니다. 즉 옛 계명, 구약 성경에서부터 가르쳐온 진리임을 강조한 것이죠. 요한의 이러한 언급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 중 대표적인 인물이 마르시온입니다. 저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완전히 분리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개론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혀 복수를 일삼는 그러니까 38생신 중 가장 저열한 신이라고 이렇게 구부여를 했고요. 반대로 신약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임한 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는 가장 우등한 신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따라서 요한은 그러한 마르시온의 주장이 비성경적임을 드러내고자 이런 본문에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 즉 자기가 지금 권면하는 사랑에 대한 교훈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가르쳐온 신앙의 본질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8절 전반전에서는 다시 이를 뒤바꾸어 가지고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랬습니다. 이 앞절에서는 자기의 말함이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다시 새 계명을 쓴다고 말을 한 겁니다. 이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요한이 여기서 새 계명이라 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인용으로 보여집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앞절에서는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 말했고요. 그 이유는 사랑의 교훈이 레위기 19장 18절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교훈은 새 계명은 아닌 거죠. 그런데 주님도 그랬고 요한도 이를 새 계명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강조하신 사랑은 레위기에서 강조된 사랑과는 그 차원이 조금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강조한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죠. 그러나 레위기에서의 사랑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구약시대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란 한 혈통 안에서 이루어진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원수, 즉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율법에서 오히려 미워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행해야 할 것으로 강조된 거죠. 그러나 신약시대는 복음이 이방으로 확장된 전혀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계명은 새롭게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따라서 요한은 본절에서 이를 새 계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요한은 새 계명에 보다 차원 높은 사랑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이에 대해서 8절 전반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저희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기서 저희에게와 너희란 새 계명이신 주님과 주님의 본서의 수신자들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즉 새 계명의 참됨과 완전성을 강조한 건데요. 이어서 어두움이 지나가고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 이전 시대, 즉 구약 시대가 지나갔음을 시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시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를 가리킨 표현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죄악된 세상에 사랑의 빛이 비췄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즉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라고 하면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이미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이신 진리를 세상에 비추고 있음을 뜻한 발언입니다. 때문에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런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9절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여기서 이 빛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4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6절에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말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 간의 사랑은 필연적임을 역설적으로 증언을 한 거죠. 실제 성도들의 하나님 사랑은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는 까닭에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모양이 형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죠. 그러므로 이어진 10절에서는 교훈의 결론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랬습니다. 무슨 뜻인가? 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형제 사랑의 실천이 그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증거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두 가지 결과를 보증함을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빛 가운데 거하여 그랬습니다. 즉 주님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증거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거리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그 덫이나 걸림돌, 미끼 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리낌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본인과 다른 사람들을 함축한 표현으로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럴 경우 이는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절대 자신도 걸려 넘어짐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역시 다른 사람들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맺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에 대해서 마지막 11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는 9절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국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의사 표명인 거죠. 그리고 그 궁극적인 원인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의 어두움은 빛과 대조되는 표현이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함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라는 말은 자기중심, 설명해 본다면 세상 중심의 삶을 나타낸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라는 말은 참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따라서 저들은 자신이 멸망의 길을 가면서도 그 길이 멸망의 길임을 분간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가 멸망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행하고 있는 지금 삶이 죄악된 삶임에도 그것이 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함부로 진리를 대항하기도 하고 함부로 진리를 왜곡하기도 하는 거죠. 어제 우리 상기 집사 안수 집사 안수식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 설교자가 오늘날 교회의 그 희망이 없는 교회의 상황을 아주 그냥 가슴 탄식하면서 얘기를 그렇게 해요. 성도 한인교회가 중국의 전체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의 장작교회라나 어쨌든 하여튼 근데 지금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다 희망이 없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일꾼들 지금 10명 어제 장로 3명 안수집사 5명 권사 2명 이래가지고 10명 임지식을 했는데 누구야?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이게 하나님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사실은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에게도 소망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일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이겨서 성도가 이게 되는 일인가라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은 그것은 망하는 일인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니 그게 거기서 무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 또 아멘이 되어지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설교자는 다른 교회 목사가 와서 했는데 그 담임 목사도 자기가 오늘 설교에 가장 크게 많은 것이 다 은혜였지만 가장 크게 은혜 받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참 이게 교회가 이러니 이게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이러한 모양이니 어떻게 그 속에 희망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의 실증은 말씀에 대한 감동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지켜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안다는 실증, 주님 안에 거한다는 실증 역시 말씀에 대한 반응, 그 계명을 깨닫고 지킴으로 가늠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실증 역시 말씀에 대한 감화 감동이 있느냐, 그 깨달음, 그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형제의 사랑 역시 결과적으로 보면 말씀을 깨달은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반응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과의 관계 역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과의 관계 자체가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모두요 전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적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요한이 앞장 1절에서도 거듭해서 주장했던 것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뭐냐, 이 말씀과의 관계를 얘기했고 2장에서도 역시 구원의 실증, 믿음의 실증, 주님 안에 거하는 실증이 무엇이냐, 역시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반응, 말씀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가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깊이를 깨닫고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그 자체가 곧 구원받은 증거요 믿음의 실증이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라는 실증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 또한 진실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하며 우리의 인생을 걸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